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큰 잔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태복음에서는 혼인잔치, 이렇게 소개된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저자마다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이 큰 잔치, 얼마나 큰 잔치인가 하면 아무리 사람들을 강권해서 자리를 메워도 여전히 자리가 남았다. 그만큼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유대인을 비롯해서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전부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풍속은 잔치가 결정이 되면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참가 여부를 묻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부를 물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으면 반드시 그 연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만일 유대 사회에서 그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연회를 베풀었던 주인과 나는 전쟁하겠다. 큰 싸움이 일어날 그런 형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처음에는 참가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정작 초청장을 보내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밭을 구입했다.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까닭은 밭을 구입할 때 이미 물건을 다 봤습니다. 구태여 연회에 참석하지 않고 밭을 점검하러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구실입니다. 두 번째, 소 5겨리를 구입했다. 이미 구입한 겁니다. 한 겨리는 2마리의 소가 끄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 지을 때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한 겨리, 2마리가 함께 쟁기를 끕니다. 그러면 5겨리니까 10마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장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핑계거리지 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러자 연회자를 베풀었던 주인이 나가서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병신들, 두 번째는 소경들, 세 번째는 저는 자들.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람들, 창기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소외당한 사람들, 노숙자들, 거린들, 또 실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잔치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풍속은 주인이 잔치를 베풀 때는 잔치 연회에 참석할 옷까지 준비를 해 줍니다. 옷을 다 준비하고 오는 사람마다 연회에서 입을 옷들을 입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초대받으면 가서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연회 자리가 차질 않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가로 가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길에서 산 울가에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문 밖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길과 산 울가로 가서 성문 밖에 이방인들까지도 강권해서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야. 선민의 의식은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꾸짖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청한 것은 많지만은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기 까닭에 큰 잔치 자리에 자리가 여기저기 비어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예복에 대한 해석이 중세 시대 때에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을 예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개혁 장로교회에서는 이 예복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유대의 잔치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한 벌씩 다 나눠주고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연회석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 사람을 내가 쫓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구원받은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랑이 올 때 등과 기름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마포를 준비하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합니다. 좀 새로운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은 것을 실천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기 까닭에 우리가 들은 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한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연회 자리에 청하여 초대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고, 그 자녀답게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무의식 가운데 노출되는 우리의 습관까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